오늘은 하나됨을 지키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비교해 볼 때에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많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겠습니까?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삼위일체로 함께 동역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일체로 함께 일하시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모인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공동체라는 증거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할 때에 삼위일체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시고 삼위일체로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순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일은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어떻게 해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지킬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겸손과 온유를 따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또 겸손과 온유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겸손과 온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겸손부터 살펴본 다음에 겸손과 온유를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겸손을 도덕적인 태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도덕적인 겸손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은사라는 장점도 있고 또 한계라는 단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박하고 부정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의 은사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겸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했다고 하면서 교만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에 내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완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부로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신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니까 말씀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이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자부심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비로소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요,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도 억울하고 폼 잡고 있었던, 억울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인된 자기의 한계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장점, 사명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이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은사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자기 평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어서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상처받은 교만의 고통이 있는지 살펴보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 속에 상처받은 교만의 고통이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적인 그 이미지가 잔인하게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자존심 상해하면서 상당히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가 실패했을 때가 내 한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그 이상적인 그 이미지가 완전히 잔인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상처받은 교만의 고통이 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의 자부심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억누르고 있던 그 감정이 폭발되면서 통제되었던 힘이 분노로 폭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생마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온유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절제가 나옵니다.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온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욕망을 절제하면서 통제하면서 다스리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위대한 영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존 스토트는요,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강함이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지킬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불쾌한 상황을 내 힘과 내 의지로 지배하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쾌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면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잠언 2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우리들은 침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방관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침묵은요,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관계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오래 참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케스테라고 하는데요, 바로 곁에서 머무르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한다면 멀리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관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요, 계속 곁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시고,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수준과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로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순환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누가 서로 크냐고 싸웠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대예배실에서 나가면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적인 수준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악한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기 사람, 영적인 자녀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 자기 사람 안에는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사성 선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유사성 선호 효과를 가지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제자가 되는 우리에게 좀 더 장성한 분량의 영성을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을 줬을 때 나를 선대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만을 내가 선호하게 되면은요, 차별함 없이 다양한 사람을 어우르게 되는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복음으로 모든 세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의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요, 경건훈련과 영성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희생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길 원합니까? 오래 참는데 내 중심성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물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차별 대우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녀는요,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로 손도 많이 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녀에게 너는 더 이상 내 곁에 머물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오래 참으면서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약한 자녀에 대해서 더 용납하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올바른 부모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약한 사람을 용납하면서 내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입맛에 맞추어서 선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기 사람,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냉대하고 무시로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나를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곁에 머물게 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아직은 공사중이지만 언젠가는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될 거야,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은요, 자기 중심적인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오래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은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배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아니다, 우리가 판정을 내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고 기도하는 조건으로 삼았어요. 기도하는 조건으로 삼았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예수님은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공개되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만듭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주세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나를 배신한 사람도 오래 참으면서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나와 같은 인종, 같은 문화라는 유사상 선호 효과를 탈피하지 못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연약함이 공개됐을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하면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오래 참는 마음을 주세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끝까지 곁에 머물게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면서 서로를 용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힘쓴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푸타조라고 하는데 서둘러 노력하고 부지런히 매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됨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신앙적인 노력과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무의미한 합의가 아니라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긴장과 갈등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서로를 견디는 능력, 서로를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은사의 장점과 나의 한계의 단점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평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한계는요, 나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계 앞에서 더욱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다 쏟아내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통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관계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났던 제자들을 계속 용납하면서 곁에 머물게 하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오래 참고 용납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드러난 약점을 더 많은 중보 기도 제목을 세밀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